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한 해의 시작을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건 아무나 누릴 수 없는 복이라고 저는 그렇게 항상 믿고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가정 마음으로 품고 살다 보면 그런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또 자녀를 키우다 보면 옆에 맨날 붙여놔야 안심이 되는 애가 있는가 하면 그냥 내버려둬도 안심이 되는 그런 자녀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참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게 그냥 내버려둬도 제 몫을 다하는 성도들이 우리 가정들은 참 많아요. 뭐 하나하나 그렇게 걱정 염려거리 그렇게 밖으로 내보이지를 않고 스스로 기도하면서 사겨가면서 교회를 섬기는 얌전한 분들이 참 많은 게 우리 교회의 특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믿음의 뿌리가 깊을 때 이루어지는 은혜인 겁니다. 이제 막 어설프게 막 잎 푸른 잎 자라나는 그런 나무들이 많은 곳은 맨날 시끄러.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시끄러운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믿음의 뿌리가 깊은 사람들은 언제 봐도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마치 시띠나무처럼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눈에 보이나 안 보이나 뿌리가 깊으니까 이럴 땐 이럴 대로 저런 땐 저런 대로 항상 제 몫을 감당하는 모습이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가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기도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축복의 말씀이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 고민하며 그렇게 세 번째 시간은 이 요셉의 가정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요셉의 가정 보십시오. 성경에는 본이 되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믿음으로 자기 삶을 지킨 가정들. 그런데 이 요셉은 특히 아버지 야곱에서부터 독특하게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잖아요. 원래는 에서 건데 야곱께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만큼 애절하게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아버지가 있었고 그 아들의 사랑받고 17년을 자란 아들이 요셉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한테 이제 천국 갈 아버지를 보고 자기 두 아들 데리고 아버지한테 기도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기도를 받으러 가는 이 마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노년은 누구나 만나는 시간인데 내가 할아버지가 됐어. 천국 갈 시간이 됐는데 그 마지막에 내 손주한테 손 얹고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사람이 마지막이 아름다운 시간이 돼야 돼요. 마지막이 아름다운 시간. 매 순간순간 우리는 그 마지막이 아름답기 위해 공부를 했고 교육을 받았고 노력을 했고 생활을 했고 그 마지막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그냥 이렇게 저렇게 어찌어찌 살다가 그냥 갔네 이게 아니고 정말 한평생을 계획과 기도 속에서 준비된 마음으로 마감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이냔 말입니다. 예? 허구한 날 왔다리 갔다리 병원 가다가 끝나는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기보다는 정말 내 집에서 내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곱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선언하고 자랑해주고 아들 요셉은 자기 아들들이 그런 할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 명가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들 이삭이 그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야곱은 창대한 가문의 조상이 됐습니다. 왜?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 집파들의 우두머리들이 이제 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에서 한 가정이 민수기에 이르러서 60만 100만으로 성장을 하고 부흥하는 역사입니다. 민족이 됐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낸 가족과 가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본문은 야곱이 세상에서 살면서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모습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특별히 기력이 새에 병들어 누운 자신을 찾은 요셉과 그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덕에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서 잘 살았잖아요. 기근을 피해서. 사람들이 다 죽어. 주변 나라들이 모두가 어렵대. 근데 그 어려운 나라에 양식을 팔고 나눠주는 나라 총리가 자기 아들인 걸 나중에 아는 겁니다.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그리고 그 땅을 가는데 솔직히 두렵고 주저주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아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이긴 하는데 내가 이게 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을 합니다.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일상을 사는 겁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살펴보면 그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아버지 이삭은 천국까지 오래됐어도 노년의 야곱은 여전히 그 이삭의 하나님 놓치지 않는 겁니다. 헤브론에서 브엘세베까지 이동을 합니다. 우리 성지답사 다녀온 분은 알 거 아닙니까? 헤브론은 산지 아닙니까? 브엘세바는 평지잖아요. 중부에서 남부까지 야곱이 자기의 식소를 데리고 산에서 내려와서 이동해 가는데 두려운 겁니다. 약속의 땅은 여기인데 내가 애굽으로 꼭 가야 되는지. 근데 브엘세바 평야에 딱 이르러가지고 아버지가 팠던 할아버지의 우물곁을 지나면서 지금도 그래서 그 브엘세바의 한 우물을 야곱의 우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관광객들이 처음 가는데 이삭의 우물이 아니라 야곱의 우물을 찾아가요.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삭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그 브엘세바 평야에서 막 갈까 말까 고민하고 이게 가는 게 아무리나 굶어 죽어도 약속의 땅은 여기인데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하고 애굽으로 가야 되는지 걱정스러운데 그 브엘세바에 딱 도착했을 때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잖아요. 나이 들어 손주까지 본 양반이 자기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을 또 찾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고 이게 믿음의 가문의 전통이고 유산이고 뿌리 아닙니까? 나이 들어 죽을 지경 되더라도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있고 그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 밤에 2절을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굉장히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애굽으로 안 갔습니다. 그 얘기 이삭이 아들한테 안 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집트로 갈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아버지가 그렇게 순종해가지고 내가 아버지한테 이런 복을 줬는데 네가 내 말 듣고 이 땅에 거하면 그 복이 바로 네 복이 되는 거야. 설명을 들었을 때 이삭은 안 가고 이삭 그 브엘세바 땅에 남으면서 있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우물 푸고 그의 100배의 결실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 아들한테 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요? 맨날 한 얘기죠. 맨날. 근데 그 땅에서 야곱이 그걸 기억하고 야, 내가 하나님 아버지도 안 갔는데 내가 지금 여기 가야 돼? 얼마나 갈등을 했겠냐고. 불안한 겁니다. 약속의 땅은 여기인데 내가 어딜 가겠냐고. 하나님도 참 왜 이런 시련을 주시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는 말씀이 아버지 때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야, 애굽으로 가. 이집트로 가.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갈게. 너 죽을 때 네 아들 요셉이 내 눈을 감겨줄 거니까 나는 그때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기하죠. 하나님은. 한 번 안 된다고 끝까지 안 되는 게 아니시더라니까. 뭔가 그때그때 다르면서 매 순간 보시는 게 있는데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왔던 대로 하는 삶이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분명히 뭔가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에 부딪힘이 있을 때 그걸 품고 고민하고 그걸 품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찾았을 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간 겁니다. 가만히 보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갔다가 후손들이 430년 종살이 한다고 그 말씀을 들었고,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브엘세바의 땅은 복을 준다고 하셨고, 왜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하고 다르지? 나는 지금 그 상황입니다. 따라합시다. 이해하려 하지 말고 믿자. 지나보면 알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지일 목사님이 모패 선교사님 말씀을 평생 기억하고 목회했다는 얘기가 알고 믿는 건 지식이지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믿은 후에 알게 되는 게 신앙이라고. 가만히 보면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우리는 놓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왜? 좀 많이 배워서, 좀 경험이 많아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야곱은 온 가족이 예배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이집트로. 그리고 이집트에서 17년간 야곱은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맞이합니다. 창세기 48장 이후로 야곱이 자기 자식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마지막 시간을 축복으로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12아들들 다 불러 모아서 하나하나 그에 맞는 성경을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을 했다 그래요.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합당한 분량이 있는데 그만큼은 야곱이 축복을 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다 지 몫인 거예요. 지 몫. 지 몫이라는 얘기는 그냥 내버려두란 얘기 아닙니다. 자신이 기도를 받고 그 기도에 맞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붙잡는 삶이 있을 때 그 저주일지라도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응답은 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식 중에 시몬하고 레위는 자기 여동생 딥나건 때문에 이렇게 가짜로 조약 맺어가지고 야곱이 아주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린 수도 적은데 이게 웬일이냐고 아주 그냥 자식들을 구박하는데 그렇게 구박을 해. 아마 라헬 자식이었으면 구박 안 했을 거야. 근데 그러지 않은 구박 자식들이 참 이 집안이 참 복잡한 집안이었어. 그러고 보니까 온갖 구박을 다 퍼버가지고 도대체 이 자식들이 잘 살까 걱정스러워. 근데 신기하게도 레위는 그게 달랐어요. 내일 아침에 레위 집안 얘기할 거예요. 레위는 아버지한테 그렇게 저주를 받았는데 애굽에서 살면서 그 저주가 복이 되어 나타나는 신기한 삶을 산 겁니다. 따라합시다. 다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이루고저루로 누가 기도했는데 어쩌고저쩌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오늘 기도를 열심히 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아요. 그게 내가 만날 미래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해요. 본문에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얘기를 해요. 5절 보십시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될 것이요. 그러니까 루벤과 시므온은 뭔가 아버지한테 밉상이 됐어. 첫째하고 둘째가 뭔가 밉상이 된 거야. 그건 창세기에 다 나온 얘기니까 이것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지나가. 근데 어쨌든 첫째와 둘째를 누구로? 요셉의 두 아들을 내가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아들로 삼겠다고 하신 거야. 이게 바로 그 야곱이 기도한 축복의 의미였습니다. 물론 르우벤과 시므온 다 기도해야 하지만 자신들의 기업을 이을 지파로서의 그런 자리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아들이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이 졸지에 축복 기도로 받으러 갔다가 할아버지 자기랑 학렬이 같아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자기 삼촌들하고 똑같은 반열이 돼버린 거지. 뭐 때문에? 야곱이 자기 아들,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 삼은 거예요. 자기 아들 삼은 거야. 옛날에도 우리나라에 손귀할 때 동생이 낳은 아들 데려다가 키우고 막 그랬잖아요.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야, 고대 사회에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자연스럽게 자기들 삼촌들과 어울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자식들이 애굽에서 났어, 요셉이. 애굽에 젖어 있는 인생은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그런데 유대 역사 기록을 쭉 살펴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자기 삼촌들과 그렇게 자연스럽게 잘 어울렸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낯설지 않게 고센 땅에서 유목하는 자기 삼촌들에게 그렇게 잘 어울려서 할아버지의 기도를 받은 순간 이 두 아들들은 그냥 고센 땅 간 거야. 그리고 자기들의 기업을 거기서 찾아서 자기 삼촌들과 함께 자기 민족과 함께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 얘기가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셉이 애굽에 살면서 자기 아들에겐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가르쳤다고 얘기를 해요. 창세기에는 주의 길을 가르쳤다. 주의 길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자기 인생에 있는지 그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가 만난 하나님 얘기를 익숙하게 잘 듣고 자랐던 거예요. 이름을 보면 알잖아요. 이 두 아들들의 이름이 이집트식입니까? 히브리식입니까? 히브리식이잖아요. 놀라운 것은 요셉의 부인도 그걸 인정하고 그렇게 순종했다는 게 놀랍잖아요. 요셉의 형들 중에 시므온이나 유다는 성격이 굉장히 괄괄한 스타일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다는 그것 때문에 장군처럼 그렇게 묘사가 됐고 시므온도 그 괄괄한 성격 때문에 해 족속한테 가가지고는 자기 딸 딥나한테 레위랑 가가지고는 거짓말로 화친조약 해가지고 완전히 그 셈 족속을 그 헤브론에 있는 그 족속을 다 도륙을 해버렸잖아요. 성격이 굉장히 괄괄하고 무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셉을 만났을 때에도 그 형제들 중에 난동 부린 형제가 하나 있는데 뜬금없이 자기들 도둑 취급하니까 시므온이 막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어릴 적부터 그냥 이야기식으로 성경을 이렇게 쉽게 이해한다고 들었는데 시므온이나 뭐 유다나 이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그 뒤로 돌아가면
이 사람들이 목동 혼자 생활하는 목동이 아니라니까요. 벌써 르우벤 같은 경우도 자식 손주 다 낳고 그렇게 어느 정도 족장의 위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 혼자 가만히 두고 갔겠냐고. 자기들 감치하는 동료들이나 자기 목동들이나 머슴들이나 일꾼들이 있다니까요. 대단한 무리들이 성경을 보면 야살의 책에 보면 이 무리들이 한꺼번에 한 문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이집트 그 성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으로 나뉘어서 들어갔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형들이 가면서 정말 뉘우치는 마음으로 형들한테 사명감을 가진 게 유다 때문에 요셉을 찾아야 된다. 요셉을 찾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한문으로 성의 구조들을 보면 대부분이 성문 옆에 있는 성문 들어가서 뭐가 있어요? 성문 안이나 밖이나 뭐가 조성이 되냐 하면 시장이 조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동생, 자기들이 팔아먹은 동생을 늘 마음에 그으면서 아버지한테 미안하고 동생 찾으려고 여러 문으로 나뉘어서 들어갔다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요셉한테 스파이로 몰려가지고 니네들이 우리 성 정탐하러 왔지 이러면서 이제 공격을 받는 빌미가 되기도 했는데 그런 애절한 이야기들이 이 집안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시므온이 자기들을 도둑 치고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못 참고 발끈해가지고 요셉한테 막 대들을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이 유목민들이 하는 식으로 그들의 표현대로라는 거예요. 그 기록의 표현대로라면 이 집 가문이 애가 철없이 난동 칠 때 형이나 동생이나 삼촌이 뒷덜미를 딱 친다는 거예요. 이 뒷덜미를 딱 치는데 신기하게도 이 요셉의 아들이 뒤돌아가서 시므온이 난동을 부릴 때 에브라임이 정말 자연스럽게 자기 삼촌 뒷덜미를 한 대 후려치더라는 얘기지. 진정하라고. 그 한 대를 맞은 시므온이 한 대를 딱 맞더니 얘는 이집트인데 왜 우리 풍습을 알고 있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얘는 이집트의 총리의 아들인데 얘 하는 짓이 어쩌면 이렇게 우리랑 자연스럽지? 라는 질문을 자기 형제들한테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말은 요셉이 아들 낳고 잘 키웠는데 그 아들을 어떤 식으로 키웠다는 얘기입니까? 이집트식이 아니라 히브리식으로 아들을 키웠다고 얘기를 해요. 후에 유다가 베냐민 문제로 이집트와 전쟁을 치러서라도 내가 베냐민을 지키겠다고 또 난동을 부리는 성경에는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된 얘기고 마치 히브리 민족이 아무런 힘이 없는 족속으로 묘사가 됐지만 할아버지 때부터 대단한 민족 아닙니까? 광야에서 소돔성에 있는 7 왕들의 군대와도 싸워서 이길 만큼 대단한 집안이라는 게 이 집안이. 그러니까 유다가 억지로 자기네 막내 동생 베냐민 그 요셉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데 그 동생 찾아야 되는데 게다가 하나밖에 없는 라헬의 아들인 베냐민을 아버지가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그 베냐민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유다가 발끈해가지고는 거기서 내가 이 이집트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동원해서라도 당신과 싸울 거라고 요셉한테 막 대들고 항의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므낫세가 그 화를 내는 유다를 찾아가서 오른쪽 어깨에 손을 딱 얹으면서 진정하라고. 그러니까 화를 냈던 유다가 얘는 또 뭐야? 얘는 또 뭔데 이집트의 총리 아들이 우리네 식으로 나를 진정시키나. 이게 삼촌들이 화를 내면서 얘가 하는 모습 보니까 자기 형제들한테 야 이건 우리 집안 식구들이 하는 풍습이 아니냐라는 기록을 남겼어요. 신기하죠. 그 기록만 보더라도 요셉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어떤 식으로 키웠다? 히브리식으로 키웠다. 게다가 그 엄마가 누구예요? 그 아들 낳은 엄마가 누구냐? 성경에 오네 제사장의 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집트의 태양신 제사장의 딸이 아스낫. 근데 그 아스낫이 낳은 아들인데 그 엄마가 충분히 그 아들들 데리고 태양신 숭배하도록 할 만도 한데 자기 남편 요셉을 존중하면서 자기 아들들을 히브리식으로 키웠고 아들들을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줘도 여인은 아무런 말 없이 순종을 하면서 이집트에 살았지만 두 아들을 히브리식으로 이스라엘인으로 살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만한 위치도 됐어. 왜? 아버지가 바로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 엄마들도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하잖아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그 기도가 얼마나 큰 의미에 있는 기도입니까?
신명기 28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라고. 그렇습니다. 신명기의 말씀 하나만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살았어도 절대로 가족, 가정, 가문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신앙의 뿌리는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그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반드시 그날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우리가 사는 게 세상 아닙니까? 세상 사람. 제가 참 이런 말씀 드려서 뭐하지만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곧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나보고 예수 믿는 거예요. 나보고. 처음에는. 나와 관계된 사람이 나를 보고 나만큼 그 사람이 매개체가 되고 연결고리가 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삶보다 더 월등한 자리에 내 자녀가 있기를 소원 삼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참 이런 말씀 드려서 그렇지만은 6.25 전쟁 때 메가더 사령관 통역부 있잖아요. 거기 문가도로 계셨던 분이 신앙생활 집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집안 아들이 나중에 예수 믿고 목사가 되는 걸 엄청 반대를 했습니다. 그분이 내가 교육전사 때 그분이 강도사로 왔습니다. 근데 진짜 그분은 딱 보면 부잣집 도령이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타자기도 없는데 그분은 전동 타자기를 쓰고 있었거든. 주보를 전동 타자기를 뽑았다니까요. 야, 진짜 부잣집 도령은 다. 그때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근데 그분 아버님이 참 어떻게 하여튼 저 주변에 선생님하고도 연결이 돼가지고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 집안, 저 아버지가 메가더 장군 사령부 그 통역관 문관이었다고. 돈도 엄청 잘 벌었고, 큰아들은 저 대한항공 기장이고,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목사가 됐으니까 아버지가 나중에 교회를 나간다고 전도를 받아가 교회를 딱 갔는데, 문관 생활할 때 자기 머슴이 그 교회 장로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정말 강렬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갔으면 그런 것들을 이기고 존중하면서 왜 교회니까 할 텐데 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6.25 때 나라고 한 사람 통역관으로 살았는데 싫은 거야 그게. 그래서 교회를 안 간 겁니다. 그 사람이. 그분이. 애석하죠. 나는 그 얘기를 듣는데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사람이. 상황이나 스타일이나 뭔가 다 달라. 그런데 내가 마음에 품는 건 그겁니다. 아, 그렇구나. 사람이 생활하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구나. 인간관계를 무시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 축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괜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 뭐 다른 이야기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하며 신앙의 뿌리를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지만 반대되는 얘기도 있다는 걸 알아야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나 교회 가기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그렇다면 이 기도의 의미가 얼마나 큰 의미가 되겠습니까? 내가 살아온 삶보다 내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에 내 자녀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기도 때문에 대한민국은 예수 믿은 이후에 엄청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면서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에서 힘께나 쓰는 나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선교사님들 덕을 엄청 많이 본 나라예요. 이건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지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걸 안 가르쳐요. 난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목사님들이 왜 그런 얘기를 애국 애족을 왜 안 하냐고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영한사전 만드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영한사전. 아시는 분? 이거 아시는 분 내가 밥 살게요. 진짜. 네? 영한사전은요, 선교사님이 만들었어요. 언더우드 목사님이 애들 가르친다고 그거 만들었다니까요. 그때 우리나라는 인쇄술이 형편없어가지고 일본 요코하마 항구에 가가지고 인쇄소 빌려가지고 영한사전 편찬했습니다. 영한 부분에 영어 도움 받은 건 게일 선교사님한테 받았고, 한영사전 만들면서 한국어 분야는 헐버트 목사님한테 도움 받아가지고 최초의 영어사전을 1869년에 만들었다고 기록을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외교관은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본에서 영산으로 됐던 분은 지금 우동집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자기 책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영한사전은.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도 처음 듣는 분 계시잖아요. 교회에서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이 민족, 이 나라의 뿌리에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얼마나 컸는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헐버트 목사님 아니면 이제껏 우리는 궁상각지우야. 음악할 때 단소 부르면서 궁상각지우 그거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헐버트 목사님 와가지고 야 이게 왜 그러지? 그리고 도레미파솔라스도 가르쳐준 거 아닙니까? 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 한국 사전을 그분이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월등한 문화적 교육적 혜택을 누리는 뿌리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손길이 있는데 그걸 교회에서조차도 가르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창피한 일 아닙니까? 창피한 일인 거예요. 어느 순간 믿음의 복을 받아왔던 그 아름다운 흔적들을 교회들 스스로가 덮고 지우고 있는 거예요. 모르지 또 몰라서 그러는지. 하지만 나와 함께한 여러분들은 그걸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알게 된 겁니다. 아, 선교사님들이 처음 했구나. 우리는 사모하는 만큼 쫓아가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좋은 걸 알면 막 쫓아가잖아. 요즘 막 젊은 친구들이 이런저런 직업 갖기 힘드니까 오픈런 하는 친구들이 있대. 뭐 명품 가게에서 뭐 한다 그러면 새벽부터 오픈런 한대. 거기 줄 서 있대. 근데 그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한 업체가 알바 고용해가지고 줄 세운대. 그럼 얘네들은 그거 하는 거야. 그리고 뭐 가령 뭐 사는 게 뭐 100만 원짜리다. 그러면 이렇게 귀한 물건을 사놓으면 이게 막 1000만 원이 더 팔리는 거야. 그러면 알바비 다 주고도 이게 남는데 그걸 자기 업으로 하는 친구가 좋으니까 막 달려가는 거야. 아니 세상 물건을 운동 하나 나오도 달려가는 마당에 하늘의 기업과 머리가 될전정 뿌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왜 이걸 쫓아가지를 못하냔 말입니다. 신앙의 가문은요. 좋은 걸 쫓아가는 열정이 있습니다. 야곱처럼 형 뒤꿈치 밟고 나와가지고 억울한데 내가 어떤 수를 노력하면서도 이 복은 받아야겠다는 열정과 열심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야곱을 12지파의 조상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아예 그 아버지 이름을 너는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할렐루야. 영적인 것에는 그만한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만큼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겁니다. 네? 학원 뭐 어디에 스케줄 맞춰가지고 애들 나이다하게 바쁜데 예배 간다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버스 타고 가라. 어떡하라. 그 우리 교회 애들은 막 엄마가 막 새벽같이 막 그냥 데려다 놓고 가고 막 택시를 막 그 뭐야 카카오티 해가지고 태워서 보내기도 하고 난 좋아요 그런 분. 사모하는 열정은 어떤 모습으로 뜻만 정하면 해내지 않습니까? 뭐 세상 학원이건 학교에서 순회 간다고 하면 회비 막 몇백만 원 내면서 교회에서 순회 가면 10만 원을 안 내.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습니다. 제가 막 와가지고는 팬데믹 전에도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중국에 막 애들 저 임시정부니 뭐니 뭐 일본에 뭐 제가 이게 일본에 거기 갔다 온 답사코스는요 그 회사 일본 메인 루트가 돼버렸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가져온 분 있잖아요. 아주 은혜롭게 잘 갔다 왔지 않습니까? 동네가 좀 약간 결이 다르고 하지만은 볼 건 봐야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역사하셨는지. 예? 우리 애들 엄마들이 막 그거 간다 그러면 다 그냥 보내거든요. 어떻게 해도. 나는 꼭 우리 청년들 데리고 거기는 꼭 가보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참수돼가지고 머리가 3번 튀었는데 거기서 분수가 솟았다는 이탈리아 말로 뜨리본떼 새 분수교회라고 있어요. 사도 바울 기념교회가 따로 있고 새 분수교회는 좀 작아요. 아피아가도 변해 있는 교회인데 난 거기서 정말 참 밝은 물이 쏟았다고 하는데 야 죽음으로까지 그런 그걸 진짜냐 가짜냐고 묻지 말고 그런 은혜로운 흔적이 거기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피렌체는 한번 가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근대 문학이나 문화의 정점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얘기가 많거든요. 그냥 책을 하나 탁 읽고 가면 아주 그냥 멋져. 여기는 젊은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젊을 때 한번 가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비싸요 요즘 비행기가. 그 이탈리아가 망해가지고 없어지는 바람에 너무 비싸가지고 내가 섣부르게 가자 하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엄마 아빠들도 휴가 낼 수 있거든. 애들 데리고 한번 꼭 가봐요. 거기는. 나도 못 가봤습니다. 피렌체는. 근데 한번 꼭 가볼 만한 곳이 되지 않나라는 리스트에 제가 꼽고는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자녀들 데리고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도 뭔가 알만한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가 뭔지는. 예배에는 애 어른이 없는 겁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전통이 돼야 되고 그걸 품게 해야 되는 겁니다. 수십 년 떨어져 삼촌들 얼굴 한번 본 적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하는 짓이 꼭 우리 집안 사람인 겁니다. 할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나중에 그런 겁니다. 네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게 루벤과 시므온처럼 될 것이다. 할렐루야. 신앙은 척박한 땅에서도 신앙입니다. 요셉 조상의 아브라함이 살기 좋아 가나안 땅을 얻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래요. 환경이나 상황으로 위로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 말씀의 경계를 세우고 지켜가는 도전이 바로 신앙인 겁니다. 성경에는 그 말씀을 향한 신앙 때문에 죽음에 던져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귀하게 뜻을 지킨 것 때문에 이전보다 더 잘되고 형통한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성경을 읽어야죠. 품어야죠. 믿어야죠. 할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 야곱을 찾은 요셉은 이집트의 부귀영화와 권세와 능력보다도 영적인 기업을 잇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데려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야곱의 아들들이 되도록 드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버지. 그날 이후로 이 두 아들은 고센 땅에 산 거예요. 이 기도 이후로 자기 아들들이 삼촌들,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이어가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살기 좋은 애굽의 총리의 그 대단히 먼 어디서 뭔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모를 만큼 왕궁이 컸다고 해요. 기록에 따르면 바로 왕궁을 이후에 요셉이 풍년을 지나면서 백성들을 동원해서 자기가 지을 성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저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 군대를 다 물리고 요셉을 호위하는 근위대가 50명밖에 없을 때 시몬이 되들었다고 그래요. 그 말은 시몬과 유다나 다른 애들 그 식솔들이 어딘가에 뭐 문 밖에 있었다는 얘기인데 흔히 어른들 세상 말로 쪽수가 모자른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짐짓 시몬 때문에 겁을 먹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 기록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굉장히 큰 집에 사는 애들인데 아버지가 넌 할아버지 축복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할아버지 아들들이야. 얘는 이제 삼촌들하고 가. 이제 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날 이후로 갔다 그래요. 애들도 대단한 겁니다. 왜?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 여기 앉아있는 자녀들 보십시오.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운 거 아닙니까? 네? 어려서부터 배운 거 아닙니까? 난 청년들, 일찍 만난 청년, 애들이 청년 돼가지고 있는 거 보면 참 감사하고 마음이 흐뭇하고 뿌듯합니다. 예? 어디 가면 껌딱지처럼 붙여가지고 떨어질 때 애들도 청년 돼가지고 군대 갔다 오고 다 앉아있으니까 아주 흐뭇하고 막 그래요. 어쩌면 우리 아들 집사님보다 우리 애들이 더 나랑 여행을 많이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잘 자라고 있는 그 모습이 실로 대단한 집안이고 신앙의 명가가 됐습니다. 믿음을 기업으로 삼을 줄 아는 가정.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미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3절에 야곱이 요셉에게 이릅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손에게 줘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딱 한 단어로 얘기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17살 될 때까지 귀한 옷 입히고 자기 옆에 있게 했다 그래요. 근데 형들은 막 전쟁도 나가고 양도 치러 가고 그러는데 귀한 옷 입혀가지고 옆에 든 요셉은 형들이 그렇게 나돌아다닐 때 아버지 옆에 딱 있으니까 요셉이 자라면서 그런 생각은 하면서 헛돼. 내가 형들보다 위에 있다. 게다가 꿈까지 꿨으니 형들이 싸면 볏집단이 자기한테 저런 꿈까지 꾸니까 어려서부터 이렇게 각별하게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하니까 왜 형들은 맨날 나가서 일하고 전쟁 치러 오고 자기는 아버지 옆에서 좋은 옷 입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애들 자랄 때 그러잖아요. 좀 철이 없는 애들은 내가 형들보다 위에 있다. 그러니까 맨날 미운 털 받은 거야. 게다가 같은 엄마 배에서 난 자녀는 베냐민하고 자기 둘 번이 없잖아요. 다 형들이야. 그러면 형들이 그걸 이뻐하겠냐고 구박덩인 거지. 게다가 형들도 나이 먹을 만큼 먹어서 자식 낳고 손주 낳고 대단히 나이가 많은데 어른이 왔는데 꼬마가 마치 막 아랫사람 대하듯이 그렇게 아버지 옆에서 좋은 옷 입고 막 행세를 하니까 형들이 기분 좋겠냐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러니까 형들이 엄청나게 기분이 나빴던 겁니다. 형들은 나이 들어 식솔들과 종들도 데리고 사는 규모 있는 집단을 이뤘습니다. 그때 유다는 지금의 우리 성리답자 가면 그 소할 땅 세례요한이 있는 그 바닷가 옆에 있는 땅까지 내려가가지고 블레셋 지경에 나가서 살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다 자기 기업 이루고 살던 형들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미운 털이 난 겁니다. 그런데 그 17년을 자기 아버지 야곱을 보며 배운 게 뭐겠어요? 형들은 나가서 이미 생활을 하고 자기 터전 잡고 그렇게 산 겁니다. 가끔 오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고 그걸 매일 듣고 자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로 노예로 잡혀가도 못 놓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꼬여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없다. 그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어려서부터 17년 동안 아버지가 부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을 가졌습니다. 나사렛 책에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요셉이 18세가 됐습니다. 이집트로 사로잡히고 보디발의 집에 잡혀서 18세가 돼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 기록에 따르면 요셉의 눈이 아름답고 용모가 애굽 온 땅에서 최고였더라. 상상은 하지 마시고 애굽 온 땅에서 최고였더라. 예뻐도 너무 예뻐가지고 보디발의 아내 슬리카가 몇 날 며칠을 유혹하다가 요셉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시름시름 알았대. 그러니까 장군의 그런 부인들인가 귀족들 사교 모임들이 옛날부터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 슬리카의 동료들이나 뭐 부하 부인들이 모여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파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니 부인 왜 그렇게 안색이 안 좋으시고 당신 남편은 저렇게 훌륭하게 성공을 해가지고 애굽에서 당신 부러워하는 여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안색이 안 좋고 시름시름 앓고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 그 말을 들으니까 다 이유가 있다고. 내가 잔치 다시 열 테니까 며칠 있다 하면 다시 그때 오라고. 그때 딱 그 여인들을 초청하면서 자기 하녀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 여인들이 앉는 테이블 앞에 날카로운 칼 하나하고 과일하고는 꼭 놔라. 과일 옆에 날카로운 칼은 꼭 놔라. 그리고 이제 잔치를 하고 이제 밥도 먹고 이제 과일을 먹는 시간이 딱 돼가지고 과일을 딱 먹는 때 이 슬리카라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들라 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짜잔 샤라랑 하고 딱 나타나는데 부인들이 과일 깎다가 근데 그 슬리카가 얘기할 때 날카로운 칼을 준비하라. 과일을 깎다가 요셉이 딱 등장하니까 헉 하다가 전부 다 자기 손을 베었대. 그래가지고 피가 뚝뚝 떨어져서 그 잔치에 참여한 여인들의 옷을 적셨더라라는 기록이 있어요. 재밌죠? 이만큼 요셉의 미모가 출중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요셉은 요셉이었습니다. 자신을 지켰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건 뭐예요? 17년 동안 아버지한테 매일 듣고 자란 하나님의 복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신앙이 더 컸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내 눈에 보이는 부귀영화 출세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 17년 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거든.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그 하나님을 두 아들이 직접 듣게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한평생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했습니다. 이제껏 살면서 나를 이끄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습니까?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난 그렇게 믿어요. 아버지 하나님. 요셉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에셀을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해가 저물어 쉬던 자리에 꿈에 하늘 꼭대기에 난 층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꼭대기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너의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너와 내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지며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야곱은 그 약속의 말씀에서 그가 누리고 있는 복을 남긴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복으로, 근본으로, 근원으로 소개를 하고 전해줍니다. 가장 소중한 유선이 바로 그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가만 하나님께 속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자신을 항상 보고 계셨던 하나님을 믿고 자녀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귀히 여기시다고 합니다. 귀히 여기는 자를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고 남겨야 될 신앙은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합시다. 창세기 48장 10절에 이스라엘인이 나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앞도 볼 수 없을 만큼 기르기 시한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큰 은혜롭습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남긴 그의 유언은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미래를 기대해라. 손주들을 자기 아들 삼고 그렇게 축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왕에 한 세상 사는 거 마지막까지 자녀들을 축복하는 건강과 총기와 지혜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기도해야 돼요. 네. 어쩌다 끝을 맞이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아쉽습니까? 내가 마지막까지 총기 있게 기도하면서 내 자녀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꼭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살다 보면 시간이 후딱 가요. 후딱 가는 세월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살아온 것보다 더 은혜로운 날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따라합시다. 믿어야 할 시간에는 믿음으로 살자. 5절 6절에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나서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이게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창세기 41장 50절로 52절에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고생 끝에 결혼하고 아들 낳았는데 아들 이름이 히브리식인 거야. 므낫세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나 살아온 거 잊어버려도 내 아들들 보고 살아올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로다. 그렇게 예전 일을 잊을 수 있을 만큼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자기가 바로 다음으로 최고인데, 자기 말 한마디에 제국이 움직이는데 얼마나 좋아요. 내가 이제 잊고 살아야겠다. 그렇게 된 거지. 52절에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겠다 하게 하셨다 합니다. 둘째 아들 딱 낳고 보니까 야, 하나님이 넘치지 않고 끊임없이 내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아들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를 통해 보더라도 항상 이 에브라임은 장남 노릇해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항상 장남 노릇한다고. 사실은 둘째 아닙니까? 근데 야곱이 축복할 때 오른손이 이렇게 어금맡겨가지고 에브라임이 큰 자가 될 거라고 하니까 에브라임은 항상 장자 노릇을 해요. 역사에 보면.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 의미 있는 매 순간 이게 왜일까 생각하면서 자꾸 연구하다가 하나 잘면 이게 참 신기한 거야. 힘겨운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바로 자기의 두 아들인 거예요. 이 두 아들을 보면서 요셉이 느끼고 고백하고 기대한 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반드시 그날이 온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사모한 하나님의 복을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 그대로 이어지면서 그 두 아들을 히브리식으로 양육을 했던 거예요. 가르쳤던 겁니다. 어려서 자신에게 꿈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붙잡았더니 어둠의 터널이 지나고 꿈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기어이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 이 두 아들이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말해요.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은, 내가 낳은 두 아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비록 몸은 애굽이었지만 믿음을 잘 지키며 살한 요셉을 야곱도 대단히 아주 존중을 하고 흐뭇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손주들 이름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니까 자기도 좋은 거예요. 신기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특히 자녀들이 좋은 배필을 만나게 기도해야 될 것도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세상 사람 하듯이 울적이 그래. 그건 미래와 관계된 거 아닙니까? 미래. 가만히 보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라고 얘기를 해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애굽의 종교적인 실세였으니 얼마나 대단한 집 딸이었겠냐고. 이 사람은. 제사장은 바로도 그 앞에 가면 겸손해질 만큼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바로의 권세를 유지하는 종교적 리더십의 최고 권위가 이 보디베라인데 그 집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 딸이 얼마나 또 콧대가 높겠냐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유대 문학에 요셉과 아스낫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내용이 몇 장까지 쭉 기록이 돼요. 그 기록에 어떤 내용이냐 하면 처음에 바로가 요셉이 아주 기특해가지고 야, 너 결혼해라. 저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아주 그냥 출중하고 외모도 출중하고 지혜도 있고 덕이 있고 그래서 결혼해라. 아스낫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아스낫이 엄청 무시했대. 왜? 히브리 노예 아닙니까 요셉이. 아니 바로는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히브리 노예하고 결혼을 하게 하냐고. 그러면서 아주 삐질 대로 삐져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그래도 한 번은 좀 만나봐야 되지 않겠냐. 좀 만나봐라. 절대로 못 만납니다 아버지. 그런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왕이 명령했는데 어떻게 안 들어? 그러니까 만난다고 딱 만났는데 요셉이 딱 들어온 순간 아까 얘기했죠. 여인들이 손댔다고. 차라랑 하는 순간 이 아스낫이 그냥 쉽게 말로 그냥 정신줄 놨어. 여러분, 아들 키우는 엄마 아빠들 꼭 기도하십시오. 정신줄 놓는 며느리가 있어야 됩니다. 딸 키우는 엄마 아빠들 기도하십시오. 정신줄 놓는 사이가 있어야 됩니다. 있다니까요, 분명히.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요셉이 딱 그런 거야. 아스낫이 요셉을 보더니 정신줄을 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요셉을 본 아스낫은 다른 이집트의 여인들처럼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요셉은 하늘의 태양입니다. 하늘의 태양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요셉을 보기 전에 히브리 노예로 폄하했던 일들을 내가 미련해서 그랬다고. 미련한 여인의 말이라고 그렇게 막 둘러대고 후회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런 아스낫을 딱 만났을 때 아스낫은 뭐 몇 번 이렇게 만났겠죠. 아스낫은 요셉에게 키스를 하고 다가섰는데 요셉은 아스낫을 거절하고 돌아섰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요셉은 한마디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인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과 입맞춤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돌이섰다고 요셉과 아스낫의 이야기 8장 5절에 7절에 기록을 해요. 요셉이 거부하니까 아스낫은 가슴이 찢어질 듯하여 눈물을 흘렸다. 그러자 아스낫을 측은히 여긴 요셉은 오른손을 들어 아스낫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녀를 축복하고 이별을 했다. 이별을 했다. 참 슬픈 얘기야. 여러분. 야, 세상에 이렇게 헤어지는구나. 그런데 돌아간 아스낫이 요셉이 떠나가자 자기 집 안에 있는 우상을 다 치우기 시작했대요. 다 부쉈대. 다 필요 없다고. 그리고 자기가 귀중히 여겼던 아버지로 받은 보석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줬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 하는 걸 보니까 아버지가 화가 난 겁니다. 자기가 태양신 온의 제사장인데 딸이 그 짓 하는 거 보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는 딸을 내쫓아 버렸던 거예요. 내쫓김 받은 아스낫이 그날로부터 삼배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 7일을 금식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했다 그래요. 내가 미련하게 살았습니다. 참 사랑이 참 묘해요. 그렇죠? 한눈에 반했더니 정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그 아스낫이 한 기도를 그 아스낫의 이야기에서 3장에 걸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성경 3장처럼 3장에 걸쳐 구구절절히 회개를 하고 기도하는, 그리고 아스낫이 우상의 집안이었던 그 노래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고아와 같이 버려진 신세가 되었구나. 12편 13절에 그 기록을 했다. 내가 고아와 같이 버린 자가 되었구나. 그때 자연스럽게 우상의 집안에서 버림받은 그 여인을 요셉이 데리고 자기 아내로 삼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낳은 자녀가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인 거예요. 성경에는 이 여인이 온의 제사장의 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름을 지을 때 절대적으로 반대하거나 어떻게 하든 얘기가 안 나오죠. 그 이유는 바로 이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구절절히 아스낫은 자기 남편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다른 성경의 여인들 같은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길을 걸었던 겁니다. 함께 그 복을 누려갔던 거예요. 신기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두 아들을 애굽의 총리의 자녀가 아니라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가나안 땅, 고센 땅으로 고스란히 보낸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결단의 시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좋은 배필을 위해 일찍 기도하라고. 제가 중3 때도 늦었다고 얘기하는 우리 예언이 어디 갔어? 예언이는 기도 시작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할머니가 그러던데. 그치, 예언아? 그거 가볍게 볼 일이 아닌 겁니다. 정말, 왜냐하면 신앙이 그 하나에 따라서 정말 굉장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인생의 미래에는. 아스낫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지는 아름다운 복을 요셉에게 고스란히 줍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아스나 또 한몫한 거야. 왜? 남편이 믿는 하나님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대단한 신앙의 결단이거든요. 자기 집안 모든 것을 깨부수고, 그리고 내가 이제 고아와 같이 버려졌구나라고 눈물을 흘릴 때 요셉이 짠하고 나타나가지고는 당신은 내 아내가 될 것이오 데려갔다니. 정말 신기한 사랑 얘기 같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복된 그릇의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이나 요셉이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에서 그 믿음의 삶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실 겁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의 삶에 반드시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따라합시다. 축복은 반드시 찾게 하신다. 창세기 48장 14절로 16절에 이스라엘 온 손을 펴서 차나마 이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박구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긴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진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48장 21절 22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맞습니다. 노년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시간. 그것이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이 같겠습니까? 반드시 다르지.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모습을 설계를 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늦기 전에 꿈꾸고 기대하고 설계를 하면서 이런 날이 있기를 원합니다는 기도가 있을 때 그 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는 반드시 만나게 돼 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반드시 만난다. 그렇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저 앞에 내가 던진 기도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야곱의 신앙이 대단한 것이 이삭이 죽었을 때 형 에서가 찾아왔습니다. 재산을 나눠야 하는데 형 에서가 그랬습니다. 야,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있지 않냐? 어떻게 할까? 그때 야곱이 참 어릴 적하고 똑같이 지혜롭게 이렇게 합니다. 형이 땅을 가지면 나는 재산을 갖겠고 형이 재산을 가지면 내가 땅을 가질게요. 요셉이 그 말 들으니까 참 요셉이 미련하긴 참 미련했던 거예요. 미래를 볼 줄 몰라. 그러니까 요셉이 가만히 있다가 유목민들의 어른 노릇한 느바요시라는 인물이 그 동네에 있으니까 찾아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땅을 가질까요? 재산을 가질까요? 유목민은 땅을 좋아해요? 양을 좋아해요? 땅 필요 없거든, 양. 그 느바요시 그런 얘기하는 거야. 야, 땅은 지금 가난한 사람 살고 있는데 그 땅은 자기 것도 아닌데 제 거라고 우기고 있는 마당에 땅 가지면 뭐해? 재산을 가져야지. 듣고 보니까 에서가 그럴듯하거든. 그래, 그럼 야곱 찾아가지고 야, 야곱아 넌 땅 가져라. 그리고 나는 재산 가질게. 그 재산 가지고 에서가 어디로 갔냐 하면 세일산으로 간 거예요. 세일산. 그게 지금의 요르단. 네? 그거 있잖아요. 인디아나 존스에 나왔던 그 계곡, 계곡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동네 가서 산 거예요, 야곱이. 땅 이름도 자기랑 딱 맞아. 붉은 산. 재산 혼란 가지고 간 겁니다. 근데 야곱은 지금 가난한 사람들 살고 있어도 아버지의 약속은 이 땅을 하나님께 주신다는 약속을 할아버지 때부터 받았는데 나는 이 땅을 가질 거야. 그리고 그 땅에 눌러 산 겁니다. 그게 떠나는 에서한테 형 이왕 약속한 거 공증합시다. 계약 써가지고 도장 찍고 공증받고 주변 사람들 주변 집합 족속들한테 이 땅은 야곱이 형 에서와 계약을 맺어서 야곱은 재산 갖고 떠나고 이 땅은 에서는 재산 갖고 떠나고 야곱은 이 땅에 차지합니다라는 계약서를 쓰고 공증받아서 항아리에 놓고 애굽까지 가져간 거예요. 그 계약서를 끝까지 사수한 아들이 누구냐? 레위인 거예요. 레위 집안은 내일 아침에 재밌죠. 이런 얘기는 정말 듣기 힘든 얘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나이 들어 들었으니까. 나도 낚을 때 이런 얘기 못 듣고 컸어요. 신학교에서 11년 동안 공부했는데도 이 얘기 안 해주더라고. 근데 이걸 알고 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야, 하나님 어쩌면 그렇게 내가 궁금했던 것을 나이에 맞게 때에 맞게 시간에 맞게 하나하나씩 열어주십니까?
아버지의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야곱은 당시의 현재보다 미래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믿음은 아직 아닌데 이룬 것처럼 사는 게 믿음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아직은 아닌데 이룬 것처럼 사는 그 믿음, 그렇게 품은 것 때문에 믿음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 누구를 축복합니까? 야곱이. 자기 손주, 자기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믿음의 가문에 선포되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주저함 없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억할 것은 특별한 만큼 은혜가 꼭 있는 거예요. 복을 누리는 것은 무슨 공산당이 소득 분배하듯이 그게 복이 아닙니다. 분명히 은혜인데 그 복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49장 28절 보십시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 줄 아들이 있고 둘 줄 아들이 있고 전부 줄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요셉을 위해, 내가 여기 오기 전에 해족속하고 전쟁도 많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히브리 이 야곱의 족속이 그냥 산 게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는 먹을 것 때문에 치고받는 전쟁이 매일 있었습니다. 그걸 버텨낸 집안인 거예요. 그리고 싸우면서 해족속 집안에게 할아버지가 살았던 그 막벨라 국 이외에 자기 땅을 딱 만들어, 그게 세겜 땅이라고 얘기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 권사님 다녀왔지만 세겜 땅에 요셉의 가묘가 있잖아요. 그건 지금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은 야곱이 요셉에게 선물로 준 땅이라고 세겜 사람들은 지금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너를 위해 특별하게 준비한 땅이다. 더 준 거예요. 더 준 거. 각 사람의 분량대로라는 겁니다. 복은. 사모하는 것이 절대로 같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줄 것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분량대로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도 심고 예물도 심고 건강도 심고 하나님을 위해 뭔가 감당한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건 가치를 그만큼 귀히 여긴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존중한 것으로 받으시고 그걸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분량대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 여기서 내 해결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들은 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약속을 믿고 돌아갈 날을 기대하고 그렇게 품 모습으로 자기 땅에서의 삶을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자기의 후손들에게 그 얘기가 계속 전해지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서 24장 3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버지가 말한 대로 요셉의 아들은 삼촌들하고 똑같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반집하씩 요단 동편에 이쪽 편에 다 기업을 받았거든요. 요셉 때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세겜 땅은 요셉에게 더 준 거예요. 이 땅은 요셉 거. 분량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한 그곳에 요셉이 묻히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의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직 여기서 보지 못했다면 천국에서라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시간 모인 우리를 모든 가정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누리는 신앙의 명가이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